다 죽었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4주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 홍수 심판이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7일 후에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했을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죄인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왜 니느웨 성에 보내셨을까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여 멸망하기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라면 굳이 가기 싫다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바로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있지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죄인인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잡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주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주는요, 노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것인데, 고안해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당신께 은혜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요, 홍수 심판이 있기 훨씬 전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한 시기는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당신께 은혜 받을 백성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보세요. 언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셨죠? 창세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 부모 세대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주의 주 재료는 뭘까요? 나무예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생명은 오직 죽음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요, 오직 희생제물에 의해서만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방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무들의 베어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된 것은요, 나무들의 베어짐, 즉 나무들의 죽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요나서에서도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큰 폭풍으로 인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선원들은 제비를 뽑게 되죠. 누가 뽑히나요?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는 의미는 바다에게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서 1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어떻게 됐느냐? 큰 폭풍이 바다가 곧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곧이 바로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 배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이전에는 항상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나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주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방주는요, 영어 단어로 아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크로 표현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안전한 피난처였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 이게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아크는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였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아크는요,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바로의 계획, 즉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모세를 지켜주는 피난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의 아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담았던 것인데 그 의미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지켜주는 은혜의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아크는요,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크는요, 하나님의 심판, 사단의 공격,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혼자 받아내시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는 사단과 싸움을 해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의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6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의미이기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피난처인 방주 안으로 우리를 오라고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시라는 명령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들어가라 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라라고 한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단어는요, 무려 500번이나 더 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방주 안에 계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방주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라는 것은 좀 멀리 떨어진 의미죠. 근데 오라는 것은 가까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같은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로 오는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초청에 저와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받아요. 보세요.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 가족으로 공동체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방주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지키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를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바울이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5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우리 8장 38절 39절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어떤 고백까지 하느냐 하면 사망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사망도 우리를 겁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여기 닫으시리라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닫다, 봉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닫고 봉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더 핑크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부분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처럼 홍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노아도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추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춰진 노아만큼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 피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오직 예수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요,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안전하게 1년을 방주 안에서 보낸 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8장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 19절입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보세요. 들어갔던 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은 결탄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지키시면 아무도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에 의해 욥은요,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병을 얻었지만 생명만큼은 잃지 않았죠. 왜 잃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어떤 상황에서 지킴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에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요, 물이 많아졌다고 하죠. 근데 18절에 보면요, 물이 더 많아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는 표현이 많아요. 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땅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많아지다는 히브리 단어는 라바인데요, 크고 강하다라는 뜻으로 홍수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위력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 우리 20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삶들이 잠겼다라는 것은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생물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심판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가 있는 반면 산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자들은요, 홍수의 심판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죽이는데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싸그리 다 죽여요.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정만 살아남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가정이에요. 왜 살아남았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 하신 약속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보세요. 모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라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사렙다 과부와 나병 환자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시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은 은혜로운 겁니다. 기쁜 거예요. 평소에 공부하던 자들은, 학생들은 시험이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주님을 만날 날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한 학생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중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두려움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고대하고 고대한 날로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영원한 지옥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브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바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수 심판은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때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 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